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오늘이 성년의 날이네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이렇게 세상에서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형식적이고 격식에 얽매인 그런 의무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교제 교통을 하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되, 지난 주일로서 사도행전 주석 설교를 7개월여 만에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헤세드 레마 주석 설교로 주님의 말씀을 접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경의 원리와 기독교의 교리를 바르게 배워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배운 바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루의 일과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239쪽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이란 삶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기뻐 노래하며 춤추게 하는 기쁨에 가득 찬 소식을 뜻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며 신약 신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도들과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기원을 살펴보십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으로 좋은 소식이란 용어입니다. 이를 유대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배경으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세계를 요즘에 미국과 같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헬라 문화권에서 받아들이는 복음, 또 그 근본인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복음에 관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 신약 성경의 복음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언급된 히브리어는 바사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때로는 승리의 소식이란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의, 구원 및 평화와 관련되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는 의의 기쁜 소식이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이사야 52장 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편 이 단어의 분사인 메바세르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사자를 의미하여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좋은 소식, 전쟁의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 등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인데 유대적인 의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리키는 단어라 용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적 배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 가운데 약 60여 회에 걸쳐서 언급된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혹은 좋은 소식에 대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단수뿐 아니라 복수의 형태로도 사용되었는데 고대에서의 미래에 있을 황제의 탄생과 그가 성년이 될 것, 또한 그가 황제의 자리에 즉위할 것과 같은 기쁜 소식을 뜻하며 로마 제국의 제사의식 때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 복음이 로마의 제의로부터 유래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신약적인 단어로서 이것의 참된 의미는 언어학적 배경을 조사함으로써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와 관련된 기독교의 특별한 용례들을 관찰함으로써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과 신학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관용어가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 개념은 예언서들의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도래한 상태이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미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인 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 속에서 구속 활동을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활동하셨던 하나님이 이 세대의 종말에 이르러 그분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위해 일할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성경상에 나타난 그분의 7가지 비유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서 4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밭, 돌짝밭, 굳은 밭, 그리고 잘 기경된 좋은 땅, 좋은 밭이 있지요. 어떤 이들은 이 비유가 복음이 교회 시대 동안에 세상에서 적용될 방식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묵시론적인 기대들 속에서 발전된 구약의 약속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할 것임을 모인 무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비유 전체를 요약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씨를 뿌림과 같아서 어디서나 열매 맺힘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가 항상 비옥하고 좋은 옥토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 유형의 토양이 언급되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각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수나 비율을 규정했다거나, 혹은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각 범주 속에 동수로 분배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지 씨가 뿌려져도 신앙의 수확은 언제나 같지 않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뿌려진 씨앗이 즉각적으로 밟히거나 마르거나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쉽게 죽어버림을 경고한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된 것은 씨 뿌리는 일의 본질,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활동에 대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에 둘째로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고 보니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왜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라고 말씀을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곧 그 나라는 세상 가운데에 현재하지만 은밀하게 활동한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해석할 때 보다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는 현재하나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며, 이 때가 되면 악인과 선인의 구별이 이루어져 악한 자들은 거두어짐을 당하는 반면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것이 이 비유의 주된 내용입니다. 한편 이 비유에 나타난 좋은 씨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가리키며 밭은 교회가 아닌 세상 전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결국 마지막 때, 곧 추수 때가 되면 이 일을 위해 지명된 천사들이 죄를 지은 자는 물론이고 죄를 짓게 한 자와 그 밖의 모든 것에서 비롯된 악한 생각들을 거두어 타오르는 불못에 던질 것이라는 내용이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겨자씨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이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장차 큰 나무가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 세계 속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 진리를 보여줍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 비유가 앞으로 교회가 커다란 조직으로 성장할 것을 의미하는 전조라고 보았으나,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려는 이론에 기초를 둔 부당한 주장으로, 이 비유의 본질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두 양상을 대조시키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작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격언적 표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방들이, 만국이 피난처로 삼을 만큼 큰 나무가 될 것임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알리고자 했던 바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현재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은밀한 가운데 확장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누룩의 비유입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비유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겨자씨 비유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은밀한 형태로 세상에 임함을 설명해 줍니다. 한편 이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들의 모든 생활 속에 스며들어감으로써 온 세상은 느리지만 점진적이면서도 내면적인 침투 과정을 통해 변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인데, 이들은 누룩을 타락한 기독교회에 스며들어오는 악한 교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와 유대 사상에 있어서 누룩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악을 상징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의자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느리지만 점진적인 침투 과정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씩 변화시키는 하나의 능력으로 보는 사상은 예수님의 정신과 유대 사상에 있어서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2말 이상이나 되는 큰 양으로 부풀게 된 사실 속에서
그 중심 진리를 찾으려는 것으로 이 견해가 예수님의 역사적 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강조점은 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 사실에 있지 적은 양의 누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체를 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누룩의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장차 커다란 나무가 될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이 지금은 작은 씨앗과 같은 의미였다면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세력을 얻어 그와 견줄 만한 세력이 없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 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승리와 지금 세상에 들어와 있는 현재적이면서도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대조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44절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요소들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 두 비유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보다 귀중하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심을 포기하도록 가르쳐 그들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들 비유는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평가와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표시나 가시적인 영광은 없으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는 다른 모든 소유보다 값진 보화이며 가치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진주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들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물의 비유입니다. 4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비유는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언급한 비유 중에서 마지막 것으로서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건져내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로 잡은 것을 골라낼 때 좋은 고기는 잘 간수하고 나쁜 고기는 버리게 된다는 것이 이 비유에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또 다른 요소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비유는 모두 예수님의 사역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 즉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 분리를 경험하지 않고 이미 세상에 들어왔으며 혼합된 사회 가운데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물의 비유는 이 사실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까지도 종말론적인 분리가 있을 때까지는 순전한 공동체일 수 없다는 의미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비유에 대해 칼빈은 교회의 혼미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의 가르침, 곧 교회는 선인과 악인의 혼합체로서 결코 불결과 더러움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히 해준다고 해석했습니다.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7번째 마지막 비유는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제시해 줍니다. 즉, 이 비유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리고 사람이 씨를 뿌린다는 것이나 씨 뿌리는 자의 자고깸 등은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세계와 연관지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자연 속에 성장의 법칙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의 작은 씨앗이 큰 추수를 가져올 때까지 거쳐야 할 영적인 성장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다음에 열거할 3가지 사항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비유가 아닌 다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개념을 나타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상은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씨를 뿌리고 심는다는 사상은 기독교와 유대 문헌에서 자주 발견되기는 하지만 점진성이라는 어떤 발전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셋째로, 씨를 뿌리고 거둔다는 은유적인 표현은 기독교 문헌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비유에 나타난 중심 진리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 때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며 이 시기는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씨를 뿌리지만 그 나라 자체는 하나님의 행위, 즉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구현되는 것이며 하나님 당신의 행동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노력으로 자연의 법칙을 쫓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진행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개념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된 소식이다. 그 복된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7가지 예화를 살펴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표현되어진 것처럼 이 미약하지만 현재는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미약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것이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임하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음을 이 예화를 통하여서 인식하고 오늘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로마서 헤세드 레마 묵상을 위하여서 오늘 서론의 말씀을 나눌 때에 공부하는 것 같은 딱딱함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인내하고 참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희망과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작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의 삼창하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